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소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라.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르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에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떠이다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슈스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의 빈그릇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바벨론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기껏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나서 자신들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토사구팽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 바벨론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그의 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 토사구팽 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쨌든 바벨론이 쓰임받고 나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역시 쓰임받지만 그 쓰임받는다고 해서 혹은 쓰임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양해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와 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인데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위대한 이방의 사도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한 게 아니고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절제하며 다름질하고 또 믿음과 씨름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죠. 그 이유가 쓰임받고 나서 자신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긴장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이방을 위하여 잘 쓰임받고 나서 그것에 취해서 내가 내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나 역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그보다 훨씬 부족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았다면 우리 역시 그보다 더한 긴장 속에서 절제하며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 씨름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며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은 세상이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은 한 민족 바벨론, 한 나라 바벨론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이에요. 성경에서 바벨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다루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었던 것처럼 세상이 오늘 우리를 다룰 때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는 70년을 보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믿음을 버린, 즉 그 바벨론에 흡수돼서 그 바벨론과 짝하고 그 바벨론 사람이 되면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왜 있느냐? 우리는 세상 속에 왜 있느냐?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나는 왜 세상 속에 있지?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 던져 놓은 것은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선택도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더 얻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 던져 놓은 것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로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 속에 던져 넣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던져 넣으신 것은 똑같은 이유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잘 산 삶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내가 그 일에 성공하면 내가 잘 살았다, 오늘도 내가 승리했다, 오늘도 성공하는 삶이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일치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게 아담이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즉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대로 살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은 누구의 자식이죠?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행복은 사단의 목적에 부합할 때, 왜?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목적과 일치할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손의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의 자손의 행복의 기준이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없죠. 완전히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직 여전히 마귀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행복은 마귀가 목적하는 것을 살아갈 때 그들은 행복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룰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실 때 그 세상을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신앙을 잘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 근데 오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행복하지만 그 영을 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육신은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4절에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육체가 당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세상에 두셨는데 그 세상이 오늘 우리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 사실은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하고 위협하는 하나님 이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계시록 6장 10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세상이죠.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피 흘림에 대하여 갚아달라고 신원합니다. 오늘 말씀 똑같죠?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라고 응답하십니다.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그 신원에 응답하여 바벨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딱 두 개죠. 하나님 내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나를 피 흘리게 하는 세상, 하나님 나의 이 피를 갚아 주옵소서. 딱 두 개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제가 함께 읽었던 계시록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왜?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간구가 있다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 기도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세상에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너무 소중하고 세상을 너무 갖고 싶고 그 세상을 많이 소유하게 된 삶이
잘 사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믿으면 그 세상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 안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세상에 현혹되고 그 세상에 더 붙잡히지 않고 그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해라. 그 말에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너희가 바벨론 들려가서 그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이 너희를 압박하고 너희를 폭행하는 그 삶을 너희들이 억울하고 분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니까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두 번째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대한 보복을 하시니 그 바벨론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세계 최강대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간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 나라가 육신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고 부럽고 얼마나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 돌아오지 않잖아요. 다 돌아오지 않아요. 소수만 돌아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안 돌아옵니다. 물론 어떤 사명이 있어서 남아있는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명이 있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바벨론 사람이 된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세상에서 일하고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근데 세상은 우리 육신으로 보면 너무 부럽고 너무 좋고 너무 갖고 싶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없어질 세상을 우리가 더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더 신앙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심판 받을 때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있다면 한 주간 세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압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한 나를 보복하실 세상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세상이기에 내가 이 세상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소유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다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을 더 얻으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신 줄 믿고 우리가 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소유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